안녕하십니까. 이주천 TV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적 사상의 한국적 비전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만은, 한 가지 중대한 약점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 한마디로 사상성이 부족한 교회라는 점이죠. 뜨거운 신앙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에 비해서 사상성이 매우 부족한 점이 한국 교회 중에 약점 중에 큰 약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 사상성이 부족하다는 말은 한국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깊지 못하고 마냥 분위기에 휩쓸리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왔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선교 100년이 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딱 탁월한 신학 사상가를 배출하지 못하였고, 아울러 세계교회에 당당히 소개하고 후손들에게 떳떳이 물려줄 만한 신학 서적이나 사상이 담긴 글을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교회는 양적인 면에서는 세계 10대 교회들 중에서 5, 6교회가 한국교회에 속할 만큼 양적으로 팽창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수준의 신학자나 사상가는 아직 전혀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사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채로 사상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 사상은 복음을 이탈한 세속적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사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자칫 미신에 머물게 됩니다. 미신에 머물게 된다는 것은 구복신앙 차원에서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믿음은 그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력이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확고한 복음신앙 위에 시대를 이끌어 나갈 사상을 각자 지니게 되어야 되기를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한국 역사를 이끌어 나갈 성경적 사상의 어떤 비전, 첫 번째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전은 성서 중심의 한국의 비전입니다. 성서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한국교회는 성서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경의 진리가 한반도를 세상에 덮는 날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성서 중심의 비전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제 교회에 가면은 성경의 좋은 말씀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읽혀지고 있는데, 예배당 밖에서 정치, 경제, 사회 각 가정의 자녀 교육과 살림살이에서 성경의 진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만 읽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 세상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 기독교는 역사 속에 한국사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로 한 시대 예배당 안에서만 부흥되었다가 언젠가는 사라져가는 유행성 종교에 머물게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는 자유통일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번째 비전은 자유통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우리는 자유통일, 통일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백성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이 죽은 직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북녘은 노동 세력을 중심한 나라였고 남쪽은 다윗 솔로몬 왕가를 중심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된 이래 서로 대립하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연출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화해와 통일의 비전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이르시기를 남과 북의 이름을 각각 적은 두 막대기를 에스겔의 손 안에서 합쳐 하나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되풀이해야 할 바로 그 비전입니다. 바로 자유통일, 통일한국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자유통일을 이루어 나감에 가장 먼저 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자유, 인권, 시장경제, 민주주의, 인간이 반드시 누려야 할 가치관을 분명히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하루속히 바로잡지 않는다면 자유통일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힘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게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바로 탈북자 문제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각 교회마다 자유통일, 통일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관심이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 탈북자 문제는 우리 결의가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한 땅에서 편안히 살고 있지만은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남아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 난민들의 슬프고도 고통에 찬 삶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중국 공산당 정권의 협력을 얻어서 이들 탈북자들에게 가하고 있는 못된 짓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자칫하면 남한 정부가 이런 문제에서 간접적으로 방조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신문 보도에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토는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남북한 주민 모두를 국민으로 못 박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한때는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탈북자들을 방치하고 내쫓은 경우도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합니다. 자, 셋째로 한국교회의 세 번째 비전은 선교 한국의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지상과제로 선교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라는 서두의 말이 중요합니다. 다름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증인이 되는 길, 즉 선교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 하였는데,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가 둘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두 단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바위를 깨뜨리듯이, 집을 무너뜨리듯이 한 사람의 그릇된 인격을 폭발력 있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일컫습니다. 또 다이나믹한 성령의 능력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나무가 어느 틈에 자라는지 눈으로 보이지 않듯이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게 자라고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이런 혁명적인 변화와 개혁적인 변화가 합하여진 권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우리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된 후에 하여야 할 바가 있습니다. 즉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선교 사역입니다. 글자 그대로 땅끝까지입니다. 바로 세계 선교에 대한 도전, 바로 도전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성경적 사상의 비전은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르는 말씀에서 바른 신앙의 한 기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의 진리, 곧 개인 구원, 영혼의 진리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들 개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머무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는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16절에서 우리는 개인 영혼의 구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구원과 역사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앞서 15절에서 개개인의 영혼 구원에 이어 제 위에 16절에서는 사회 구원 혹은 공동체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교훈이요, 둘째는 책망이요, 셋째는 바르게 하며 넷째는 의로 교육하기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라 하면 성경이 우리들 자신과 자녀들을 바른 지식, 바른 깨우침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책망이라 하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듯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들과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인간관계를 성령께서는 때를 따라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릇된 삶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우리가 그 책망에 순종하여 회개하면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없던 것으로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는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도 아니하시고 깡그리 잃어버리신다 하셨습니다. 셋째 번에 바르게 함이란
성경의 진리가 우리들 개개인과 공동체가 생각과 행동이 삐뚤어지고 굽게 되었을 때 바르게 잡아주는 기준이 됨을 말합니다. 모든 윤리와 가치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케 됩니다. 성경이 바로 그 기준이 되어 그릇된 것을 바로 잡아줍니다. 넷째 번에 의로 교육하기라 함은 성경이 온 국민을 가르치는 국민 교과서임을 말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첫째로 개인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책이요, 둘째는 사회 구원 혹은 공동체 구원을 이루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둘은 합하여 총체적 구원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양분되어 진 채로 제각기 한편으로 치우쳐져 있는 형세입니다. 소위 보수적인 교회나 복음적이라 자부하는 교회들은 개인 구원에 머물러 있는 감이 있고, 진보적인 혹은 의식이 있는 교회임을 자부하는 교회들 중에서는 개인 구원의 기초는 소홀히 한 채로 통일운동, 인권운동 혹은 민주화운동이나 환경운동 쪽으로 많이 치우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들 양면을 하나로 통합하여 진정한 구원, 즉 총체적인 구원에 이루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이 둘의 균형 있게 하나로 합쳐질 때 온전한 복음이 됨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개인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사회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여 우리들로 바른 인격, 바른 신앙, 바른 사상을 지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그 생각과 행함이 균형 잡힌 사람을 뜻합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하나로 합쳐져서 온전한 구원을 얻어서 온전한 사람, 곧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신앙을 함께 추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린 바른 신앙, 바른 사상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원론의 극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장을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신비한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그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륜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륜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과 속의 일치는 성경적 가치관의 핵심에 속합니다. 성과 속, 즉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하여 하늘의 것은 거룩하고 땅의 것은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상은 성경적 사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헬라 사상이고 이방 사상입니다. 그런 생각을 일컬어 이원론 듀얼리즘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상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상의 바탕에서 교회 일과 세상 일이 함께 거룩하게 되고 의미가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성도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원론에 젖어 있습니다.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속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정일, 직장일, 나라일 같은 세상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론의 사상을 극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되고 예배드리는 것이 거룩한 만큼 직장일도 거룩하고 자식 낳아 기르는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가 현재 취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 바른 사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